말씀 갈라디아 1절 2장 6절을 하십니다. 유명하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나니 저의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하나니 다같이 선동과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릴 때 다 깨닫게 해달라고 했어요. 다 깨닫게 해주세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단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든지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자기가 유명한 거, 자기가 똑똑한 거, 자기 지혜, 자기 총명 이런 것들이 아무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땠든지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은 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죠. 잘난 거 좋아하고 유명한 거 좋아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어쩌다 이렇게 해서 좋아하고 또한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도하여 준 것이 없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기 전 은혜 받기 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상관이 있었는가? 하나님께 더해준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준 것이 없어요. 그러는데 저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모델이 되죠. 젊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늙어서 부름받았고 그래서 저 자신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병들었고 약하고 가난하고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랬거든요. 무식합니다. 무식해서 못합니다. 또 병들어서 못합니다. 가난해서 못합니다. 또 뭐 지식이 없었으니까 못하는 거고 또 늦게 결혼해서 애들이 어립니다. 또 장사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하나도 다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나 예수님께 성령님께 도와줄 수 있는 것이나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었냐? 하나도 없었죠. 근데 일찌감치 큰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죽기도 해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은 생명이 하나님 거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갔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때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를 하지만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내가 책임이 있으니 내가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손을 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누가 죽는다, 내가 이 길을 안 가면은 누가 죽는다는 마음이 있을 적에, 그래서 나 때문에 누가 또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하는데 절대로 건물을 나한테 지라소리 하지 마세요. 참 이게 들었는 것이요, 들을 때 잘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나한테 이게 평생 문제가 있어요. 영도 영진교회예요. 그 교회 지금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이 부임에 오셔서 그 앞에 김선한 목사님이 계실 때, 김선한 목사님이 북한에서 피로 나온 곳이 아니고 인민군으로 나와서 그 잡혀서 갇혔죠. 이제 나중에 풀리면서 이분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참 이 목사님이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인자하게. 근데 그 어머니한테 이 이북에서 예수를 믿었던가 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 아들 이거 독자라. 독자라 그러면 다 전부 꺽꺽 넘어가잖아요. 그러는데 배를 짜면서도 아들을 멀리 보내지 않으려고 찾아다니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탕을 사놓고 딱 한 개만 준대. 그럼 그 한 개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나면 엄마한테 또 오니까. 그래서 한 개씩을 줬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한 개를 먹고 놀다가 이제 엄마한테 또 오고 하니까 엄마가 안 찾아도 되거든요. 예, 그러했는데 인민군에 이제 쭉 나서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가 성경 한 권을 탁 던져주면서 승아나 이것만 가지고 가면 산다 하면서 던져주는데 받아서 그 성경 조그마한 거를 이 포켓 속에다 였대요. 포켓 속에 였는데 인천 상륙작전 때 인천 상륙작전 때 이 주먹밥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개가 와가지고 난데없이 물고 도망가 버렸어. 근데 개가 물고 가는 그 밥을 찾으려고 막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뭐 개 입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찾겠어요? 그럼 어디 가져가라 하고 놔두겠어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되돌아서 오니까 그 폭격에 무너졌는 집에 거기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오니까 이게 바람에 확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자기는 개가 밥까지 가는데 밥 찾으러 가다가 죽음을 맞는 거야. 그렇게 하고 총알이 날라와서 심장에 딱 맞았어. 자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었어. 근데 왜 안 죽게? 주머니에 성경이 나와서 네가 이것만 가져가면 산다 하더니만 그 어머니의 말대로 맞았으니 죽은 줄 알았는데 총알이 성경 속에 박혀있더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거제도 포로수 용사에 잡혔겠죠. 그러다가 풀려서 나와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까 참 희한하게 해가지고 살리고 또 그렇게 해서 남아해갖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종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근데 사모님이 제가 생각할 때 국제적으로 모르는데 교사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이랬기 때문에 교회 사장이라든가 교인들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모르죠. 그랬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진교회를 다시 지려고 오랫동안 현금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고 이제 딴 목사님이 40대에 부임해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규공식 예배를 아마 드렸는가 봐요. 근데 그때 예배에 참석을 했죠. 이제 교공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 실제 그런 분이고 교회 건물만 지어놓으면 쫓겨나가야 돼.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이제 건물을 짓고 또 나오고 또 진해에서 건물을 짓고 거기서 또 나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세 번째 오게 됩니다. 그 와가지고 또 건물을 짓게 되죠. 그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때 자기는 건물만 지면은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는 영원한 안식처가 될 줄로 생각하셨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영도를 떠났어요. 안수 집사님을 밖에 나갔다가 만나서 이제 목사님 안부를 물었어요. 물으니까 목사님 편히 계세요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이 종의 입에서 옛날부터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이 한마디 나가면 이게 법이라. 편하세요 그러니까는, 아 목사님 때문에 큰일이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못 쓰는데 지금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큰일이라고 이러시는. 근데 제가 뭐라고 하신 집사님이 드렸냐면은, 가서 목사님 빨리 딴 교회로 보냈어요. 목사님 할 일 끝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광복동 광복침례교회에 이제 광복동에 있었는데 이 교회를 질라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김병수 목사님을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광복동 교회로 가고, 그장 목사님은 이 교회로 오시는데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락동 침례교가 그 교회입니다. 안락 침례교가 지금 봉생병원, 그 봉생병원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는데 영진교도산에 크게 지었어요. 뭐 몇천 명 들어가기는 안 지어도 한 1,400~500명 들어가게 지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었는데 이쪽 교회도 크게 지었습니다. 여기 와서 교회를 또 지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네. 은퇴하셨을 건데, 그때 자기가 교회 지키만 하면 쫓겨나간다 소리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또 많이 짓다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막 그냥 돈이 있는 가운데서 하질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뭐 영창 가는 목사님도 있고 뭐 멱살 들미고 뭐 욕먹는 뭐 이건 다반사로 돼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강단이 되지 못하고 욕먹는 걸 싫어하던 사람이다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건물 지을 소리 하지 마세요. 건물만 지면은 나도 욕 먹어야 되고 멱살 들려야 되고 이런 거 내가 못하니까, 내 마음 약한 걸 아시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건물은 안 지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꽁꽁 묶였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묶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땅에서 맹으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나만 편하게 살자고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묶인 거 풀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어준다, 이제 놔준다. 잡히면은 묶이면은 하나님께 잡혀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잡히면은 막혀요. 아무것도 사방팔방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묶인 거 풀어준다, 잡힌 거 놓아준다, 막힌 거 뚫어준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지게 별로 듣지 마세요. 이거 다 자기에게 다 해당돼요. 자기도 모르게 나 그건 안 할 거야. 그건 절대로 안 해. 저거 해주면 하지만 저건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많아요. 그건 자기가 풀지 않는 이상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 이제 기도할 적에 그랬어요. 묶인 거는 내가 묶어놓은 건 천지만지가 되는데 묶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이 다 내가 입으로 시인한 잘못된 거, 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려고 힘쓰고 있으면서 따라올 적에, 그때 이제 때가 됐을 때 이걸 하나씩 벗겨주는 거예요. 네. 그 때가 되니까 내가 그거 이렇게 했더니 묶였구나 하고 하나님 묶였습니다. 풀어주세요.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잡고 있던 걸 놔주고 막힌 거 뚫어주고 하니까 이제 자꾸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오늘도 이 말씀하시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딱 집어가 당신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이래가지고 묶였잖아. 이래가 잡혔잖아. 이래가 막혔잖아.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이 나가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이런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도 그 외에도 수없이 묶이고 잡힌 것이 많죠.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안 나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알지 못해서 몰라서도 못하고 알고도 못하고 묶인 것은 수없이 모든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않습니까?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렇게 묶인 사람들을 다 풀어주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풀어주세요. 잡힌 거 하나님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가정마다 이게 이 조상들이 얽히고 설켰는 게 이렇게 찾아 올라가면요 거미줄같이 엉켜 있어요. 얽히고 설키고 하지 않는 것이 없고요. 서로가 다 원수끼리 만났어요. 본인들이 결혼할 적에 모르게 결혼했어요. 근데 원수의 집안과 결혼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하루아침에 그 조상들을 얽히고 했는 것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려 해서 했는데 끝이 없어요. 한 시간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얽히고 설킨 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에까지 올라간다.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냈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제물 된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달라고. 예.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예. 그런 것들 다 좀 풀어달라고, 다 해결해 달라고, 영원히 도말시켜 달라고 어저께 기도했어요.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 혼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하라는 거야. 이 위에서부터 저주와 재앙이 이렇게 묶이고 잡혀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심해요. 제가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치료할 수 없을 때 가장 답답합니다. 그 가정에 산으로부터 난다는 건 무덤 잘못 써가지고 묘 잘못 써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체부자이자 장애자들이 낳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씩 한 부모 밑에서 몇씩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이거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뭐 여러분들은 치료자가 아니라서 괜찮을 거예요. 말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묘를 파내서 화장하시기도 어떻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된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저 말을 왜 할까? 여러분들 매장해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요새 화장을 해도 또 단지다 갖다 담아놔. 여름 되면은 습도가 있죠. 그래가 또 그 부디게 생가지고 날 먹고 가나. 살았을 때도 여러분 속에 원수막이 불러들여가지고 속에서 부디가 벌벅을하고 부디가 끓듯 한다고 그러죠. 속에서 부디가 벌벅을 합니다. 근데 죽어서까지 가루를 만들어가지고도 또 그렇게 해갖고 죽기 전에 유언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니까 본인이 매장해달라면 매장해주고, 예, 화장해서 뿌려달라면 뿌려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화장을 해가지고 그럴싸하게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뿌리니까 또 못하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물에다 뿌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동생 보고 그냥 봉다리, 종이 봉다리 싸주니까 그거 갖고 가서 바다에 가서 막 나눠먹더라. 파도가 와가지고 휙 쓸고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싹 없어지는 거죠.
조용하게 해. 장례 문화가 곳곳이 틀립니다. 세계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어떤 데는 저 필리핀이 그렇고 또 어디가 그렇더라. 보니까 관에다 담아가지고 쌓아놔. 근데 이것 때문에 초상을 또 초상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 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때거리도 없는 사람에게 맨날 며칠 그것도 성경을 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 이런 것들도 하나님 다 고쳐주세요. 요새는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계 오직 이런 다 보고 하면 저건 저런 건 아니잖아요. 저런 것들 다 거두시고 바르게 해주세요. 귀걸이, 코걸이, 뭐 자기 살을 뚫려가지고 여기다가 짝대기를 꼽아가지고 혓바닥에 꼽아가지고 이게 정말 얼마나 그 원수마귀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한다면 혓바닥 조심해라. 코에다 코걸이 건다면은 너가 콧대세게 하지 마. 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저는 귀걸이를 왜 안 했느냐면요. 뭐 생김새다 뭐 보다시피 뭐 귀걸이하고 멋쟁이 부릴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근데 남편이 날 보고 귀걸이를 하더라고. 난 귀걸이 안 하는데. 그래서 뭘 하는가 보려고. 가짜는 나 안 해. 그랬어. 그물에 해줄게 하래. 유혹에 빠지면 안 돼. 나는 왜 귀걸이를 안 하냐면은 성경을 보다니까 종을 데려오면 문지방에다가 귀를 갖다가 같이 뚫어서 이게 표식을 해놓는 거라.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는데 훗날 이제 노인네들도 막 귀를 뚫어야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늙어갖고 좀 귀를 늙어갖고 귀를 말라 뚫지 그랬어요. 그러는데 머리 아플 적에 귀를 뚫으면은 머리가 안 아프대. 근데 우리가 모든 소리를 듣는 거 귀로 듣죠. 귀로 듣는데 귀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가 있는데 끝에가 이게 안테나예요. 모든 것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 안으로 돌려서 여기서 걸러가지고 귓밥에서 걸러가고 귀 안으로 들여보내신대요. 이거 과학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을 끊는 것이 좋겠어요? 안 끊는 게 좋겠어요? 뚫어가 신경을 끊어버려. 그 신경이 하나만 끊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머리 아프던 거 그거 뚫려 끊어버리는가? 지금 뭐 머리가 안 아픈 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머리 아파.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기도해봐. 그러면 딴 사람이 영이 잘못된 사람 오면 막 머리가 아파. 그럼 머리가 왜 아파요? 아, 딴 사람이 잘못돼가고 오는데 왜 내 머리가 아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신이 다윗한테 넘어가고 나니까 자기 머리가 아파 못 견디죠. 뭐가 들어갔더라? 악신이 들어갔어요. 악신이. 딴 사람이 악신이 있을 때 덮여가지고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와. 오니까 이제 김미경 목사님 머리가 아파 죽는 거야. 그런 사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머리는 안 아파요. 띵하고 이런 것은 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마귀 귀신 사탄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것을 귀 뚫으면 이거 머리 아픈 거 나을까? 오늘 말카 가서 그냥 귀 다 뚫고 악신을 잡아내야죠. 문제가 있죠. 죄를 지어서 아플 수도 있고 체해서 아플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체해서 뭐해서 이렇게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악신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누구 겁니까? 어떤 때는 물어도 아무 답이 없을 때가 있겠어요. 또 무답이 답이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아무 무답이니까 내가 방법을 또 찾아야 되죠.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고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각가지 방향으로 물어보는 거라. 하다가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아까 장로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또 뭐죠? 네. 기도의 말씀 나오셨어요. 그대로. 그러면 자꾸 내가 모르니까는 문이 꽉 닫혀 있으니까 두들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모르고 저렇게도 모르고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막 하다가 보면은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현실로 있었던 거예요. 안 집사님이 뜬금없이 날라오더만은 내 욕먹을 짓을 했어요. 원장님 나한테 호되게 나무랬어요. 욕하세요. 막 하더라고. 왜? 그러니 세상에 남편이요. 이제는 내 없이 잘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옷도 사입고 뭣도 하고. 미쳤나? 뭔 소리고 지금. 그렇잖아.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다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 옷도 못 사입고 그거 뭐 병신이가 팔풀이가. 무슨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 내가 그 좋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뭐라 그랬는가 몰라.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 따라다니면서 뭐 화장실에 가도 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뭐 용서해달라고 하고 회개하다고 가르쳐달라는 거지. 이제 죄는 자기가 지나놓고 날 보고 가르쳐달래. 몰라 쎄가빠지게 죄를 지나. 말대꾸 나누면 내가 갖고 가니까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제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자꾸 따라다니면서 가는 거야. 이건 뭐예요? 자꾸 두들기죠. 자꾸 구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니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꾸 지나는데 어떡할까요? 하니까는 금식식이라. 금식하고 뭐 어떻게 기도해라. 그래서 풀어주셨어요. 이것이 구하는 것이 되고 두들기는 것이 되고 찾는 것이 되고 아유 뭐 그러면 끝나보지 뭐 치아프라마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끝나는데 거기서만 끝나냐. 그때서부터 이제 죄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 이거 자꾸 쌓이는 거야. 죄가 하나가 들어가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나갔다가 들어올 적에는 뭐 이렇게 7불신을 끌고 들어간다고 그랬어. 시기 질투하는 것을 끄집어냈는데 아니 시기 질투 해가지고 거짓거리하는데 그게 나갔던 게 하나만 들어오겠어요? 떼거리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 쇠가 빠져 고생해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위로는 말하면 안 돼요. 위로는 안 해줍니다. 말씀할 때 여러분들 잘 듣고 찾아서 회개하고 그래야지 아이고 김집사 박집사 안집사 어쩌고 내가 하느냐.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 그거 그 영혼 죽이는 거예요. 참 원장 냉정이야. 무지하게 냉정이야. 그럴 거예요. 냉정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딴 짓을 안 해요. 제가 칭찬도 안 하잖아요. 칭찬도. 왜 칭찬 안 합니까? 칭찬하면 얼마든지 좋지요. 누구한테 좋게? 내한테 좋을 거란 말이에요. 어우 집사님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참 수고하십니다. 네. 뭐 갖다 주면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잘못하거나 꾸중하고 책망하니까 가까이 못하죠. 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뭐를 줬는데고 원장님 뭐 시큰둥? 말도 안 하노? 칭찬하라. 칭찬하면은 여러분들 솔직하게 하세요. 원장한테 칭찬이 정말 듣고 싶다. 그러면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해줄게. 왜? 아는 사람 없어. 그럼 칭찬 제가 빠지게 해줄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저 하늘나라를 못 가. 하늘나라에 상이 없어. 왜? 자, 뚝뚝이 10개 20개 돼요. 어떤 것인지 상을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제가 칭찬해버렸어. 그럼 나한테 상을 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걸 몰라가지고 삐끼고 삐쭉 빼쭉 삐쭉 빼쭉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목사가 누구는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 제가 정확하게 본 적이 있어요. 두 사람 나눠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먼저 왔는 사람 고개를 쳐박고 있는 기라. 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거 하면서 이제 말씀을 담았어요. 이거 가등이 많아. 전화가 되고 내가 먼저 갔네. 나는 본척만척하고 새로운 사람만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한테만 말씀을 준대. 지금 귓구멍 막았나? 내가 여럿이 같으면 못 봤을지 몰라. 두 사람 나놓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못 볼 리가 있어? 저 왜 저리 고개를 쳐박고 있지? 그랬는데 아니 지가 안 보는 내가 어찌 보겠노? 그렇잖아요. 지가 나를 봐야지 보이지. 고개 쳐박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적이 있어요. 엉뚱한 소리. 그건 뭐예요? 원수 마귀 사단의 종교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들으면은 죽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죽는 건 뭐 할 수 없어. 나가 죽어보라. 제 앞에 있으면서 애를 먹이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낫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럼 어떤 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죠. 그가 있으면 네가 힘들다. 그럼 왜 그래요? 나 힘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물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저를 괴롭히니까 그가 있으면 네가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잘라버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도 물어보고 들어오고 또 나갈 때도 물어보고 나가면 되는데 실 바빠지세 방구새듯이 나가보라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어떤 데 와가지고 얘기를 할 적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기도로 말해줘요. 내 말이 아니라. 그런데도 이미 자기 마음이 작정됐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로 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귀에 안 들어가요. 자기 마음으로 벌써 작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통사정 하다시피 해. 너희가 제발 마음을 나한테 좀 주라. 왜 그러시오? 내가 교회 와 있는데, 기도는 와 있는데 왜 이러지? 어저께 저녁 예배였는가요? 근데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했죠. 몸이 어디 있는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라 했어요. 다 살펴보셨어요? 어제 저녁 예배 드신 분. 저녁 예배 드리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찬양 때부터. 다 살펴봤습니까? 물어봤어요?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근데 아니 물어봤어요? 언제예요? 어제 남 예배 했는가? 마지막 마치고 나서 내가 말하는 거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다 있는데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이 어디 있는지, 마음이 어디 있는지, 너희 생각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라 그랬다. 여러분들 몸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여기 있는데 아이고 집에요 물을 잠그고 왔나?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아이고 수돗물 잠갔나? 목욕탕 물은 잠갔나? 그러면 뭐예요? 몸이 저기 가 있어. 목욕탕에 가 있어. 가스불한테 가 있고 아 우리 애가 올 때가 됐는데 어쩌지? 괜찮겠나? 어쩌겠나? 이러면 어디 가 있어? 엄마는 몸이 학교에 가 있어.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몸은 어디 있으며 마음은 어디 있으며 생각은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숙제를 주셨을 적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 자기들이 아는 거라. 아 내가 여기 있었는데 몸이 딴 데가 있었네. 몸은 여기 있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었네.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은 여기 있었는데 몸도 딴 데가 있고 마음도 딴 데가 있고 생각도 딴 데가 있고 앉아있는데 부글부글하고 왔어. 아이 그 원수 저 원수 저거 때려 죽여볼까 말까 말까. 그러면 그 때려 죽이는 데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아 억울해 분해. 내가 생각하니까 그놈이가 내가 분해서 죽겠어 하니까는 그거 죽는 데 가가지고 있어.
틀려요? 틀리면 틀린다고 소리 질러보세요. 여러분들이 몸이 있다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뜻도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제발 나한테 마음을 좀 주라 이거지. 난 내 마음을 다 달라 소리하는 마음을 좀 주라.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몽땅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자기의 몸과 마음과 생각은 여기 와서 몸뚱아리 있으나 다 딴 데가 있는 거야. 아들한테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수도에 가 있고 뭐 장독간에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다 가 있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오늘 드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야? 제가 교회를 잘 못 갔어요. 일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이 항상 교회가 있었어요. 몸은 못 가. 근데 마음이 항상 가 있으니까 몰랐어요. 교회 못 가가지고 막 항상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네 중심을 보고 오늘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도왔노라. 너를 사용하노라. 육체는 하나도 안 돼. 근데 중심이 항상 교회로 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중심이 어디 있느냐니까 내 몸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주님께 있고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네. 시장에 가서 뭐 과일을 사고 반찬거리 사고 이렇게 해도 이 중심이 성도들한테 가요. 우리 가족 뭐 이렇게 줘야지 이것이 아니고 가서 어디서 맛있는 걸 사 먹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 저거 사다가 성도들 한번 헤매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내 남편 줘야지 내 새끼 줘야지 전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중심이 어디로 가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장님 너무 피곤하실 건데 참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짝에 있을 때 할머니가 정말 저 산 밑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갖다 줬어요. 이 힘이 없으니까 마들 부대에다가 뭐 호박이고 무고 여가지고 질질질 끌고 그 산꼭대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오시는 거예요. 끌고 오면은 푸대가 다 떨어져가지고 무시도 한 통 깎이고 호박도 한 통 깎이고 그 위에 놈은 안 깎이고 그건 너무너무 그 할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드리려면 돈을 또 못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갖다 주는 게 저는 믿는 분이 아니죠. 농사 지어가고 하나도 팔진 않아요. 그 1년 내내 먹어도 우리가 갖다 준 걸 다 못 먹어요. 호박을 갖다 줘가지고 먹는 게 아무리 먹어도 다 못 먹어. 봄 되면 썩혀가지고 내피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주는데 하면 정말 오늘도 힘써 일하는데 어떨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보면은 제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할매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무시는데 예수님께서 딱 품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르는데 내려와가지고는 죽을 것 같아도 한심자분하거나 아침 되면은 새 몸이다. 새 힘이 있다.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왜 새 힘이 있고 새 능력이 있는지 아시죠? 제가 불쌍하다. 이제 수술을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바깥에 서가지고 호박을 따가 자기한테 자꾸 던지더래. 근데 막 배가 아파가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조금만 늦게 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박이니까 요 하나님께서 빨리 병원에 가라고 호박을 가지고 자꾸 던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꿈을 꿨어 이거를. 그렇게 하고 나서 병원에 가니까 조금만 늦게 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현실적이었습니다. 종을 섬기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자고 다투게 되죠. 세 번째 다투니까 다투지 말고 당장 나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3일 만인가 나와서 이 집을 얻었어요. 이 집 얻고 나니까 3일 만에 빨리 이사를 해요. 뭐 청소가 어디 있고 뭐 대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대로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하는데 우리가 3일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뭐를 유명하다하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 있는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세상 없는 걸 잘한다 해도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죠. 그 내 멋대로 사는 게 내가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때 모르고 살았고 지금은 이제 알죠. 알기 때문에 묻고 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있다. 뭐 어떤 겁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묻지 않고 기도했다. 뭐 했다? 묻지 않고 기도했다. 한 가지 답을 주시면 이거 기도하고 다음엔요. 그러면 그 다음 걸 또 주셔요.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나면 다음엔요. 그러면 또 다른 거를 또 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 하다가 보니까 내가 줄줄줄 해보라. 그렇게 하고 나면 네가 묻지 않고 기도했다. 그 묻지 않고 기도한 거는 나는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까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디게 가더라도 물어보고 가면은 정확하게 하는 거고 100점이 되는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줄줄줄 해버린다 하면은 그것이 100점, 200점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잘못 기도하고 잘못 구하게 되고 잘못 말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말을 하든가 행동을 취할 적에 항상 내 자가 들어가는 거 자신들이 잘 살피세요. 자기 귀로 자기 말하는 거 귀로 듣고, 근데 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도 듣고 말할 때도 듣고, 무엇이든지 내가 내 자가 들어가면은 얼마 안 가서 무너져요. 내 생각으로 한 것은 내 생각으로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자기가 다 잘났다고 했던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람 외모를 취하는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네. 제가 사람 외모를 취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있습니다. 없잖아. 있다. 근데 저 사람 잘났으니까 그냥 외모를 취한다는 게, 아, 그 사람 잘났네? 못났네? 뭐 이거는 하죠. 근데 잘났으니까 쓰이고 못 쓰니까 안 쓰고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다 하세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을 일을 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갖고 일을 많이 하셔요. 근데 또 체면상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을 할 적에 항상 물어보고 하세요. 상세하게. 그래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어보고 하는 것이 더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고 했을 때 그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덕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척척 막 다 해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그런 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내가 물으면 물을수록 나에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똑같은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색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죠. 날마다 새색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이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하고 말씀해 주시고, 어저께 이 말을 했으면 오늘 이 말을 하고, 오늘 이 말씀 했으면 내일도 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혜가 커지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시간을 두고 날짜를 두고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 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언젠데요?
자신이 깨고 나와야 된다는데 노집사님한테 얘기합니다. 계속 좋으시거든요. 자신이 깨고 나와야 된다. 제가 어떻게 얘기하니까 자신이 깨야 된다면은 자신이 자꾸 몸부림쳐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약을 먹으면 졸린다. 그럼 그날 약을 먹어보지 말든가. 안 먹어보면 알잖아요. 예. 요즘 앞에 제가 계속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굉장히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없는갑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저혈압으로 많이 내려가요. 90 얼마씩 이렇게 내려가니까 고혈압인데 저혈압으로 내려가니까 힘이 없고 그냥 휘청휘청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이 내려가니까 혈압약을 한 며칠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쭉쭉쭉쭉 올라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한 번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100이더니 100m로 내려가고 이렇게. 근데 어떤 걸 해도 그런 것에 제가 좌우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놀라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있었는데 혈압이 좀 올라갔어. 혈압이 올라가니까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여기 있다가 죽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라. 내가 집에 가면은 남편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 집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근데 본인은 모르죠. 집을 떠나서 한참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남편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다가 내가 이대로 죽겠다 하더라고. 가라. 오늘 당장 나가라. 그랬어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오늘 당장 나가라 하는 말이 여기다가 내가 죽겠다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가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당장 나가라는 거야. 모녀가 있었는데 딸 보고도 같이 나가라 하니까 딸은 좋아서 싱글벙 거래. 나가고 싶었는데. 근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딸이 간호사예요. 간호사 다음에 뭐죠? 그래 하여튼 간호사는 아니고 그 밑인 거라. 그래가지고 왜 저렇게 잡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붙잡고 있었는데 네 나가라 그러니까는 자기는 좋다는 거야. 싱글벙글 해서. 근데 어머니는 이 덮개바닥을 뱅뱅 돌면서 울고불고 했다는 거야. 왜 웁니까? 원장님을 나는 친정엄마보다도 더 좋게 여겼는데 친정엄마 같이 생각했는데 나가라 하니까 서러웠어. 아니 자기가 여기다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가라 그랬다고. 나갔는데 나가서 전화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딴 데로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집에 가니까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돈도 있다 했잖아요. 시동생이 생활비를 도와줬는데 시동생이 생활비를 끊은 거야. 돈이 없죠. 그 다음에 집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남편을 공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그 얼마 동안에 벌써 많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농담의 소리 가지고는 농담의 소리 하지 말라 합니다. 농담의 소리 가지고 죽거나 다치거나 이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로 농담을 잘하다가 보면은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제 농담을 잘한다 합시다. 잘하는데 강단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그 농담에 원장님 이렇게 이런 소리 했지 저런 소리 했지 그것이 생각나서 혼자 킥킥 웃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은 이제 진담 반대가 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이건 아닌데 그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사역자라가 보니까 잘못하면은 상대가 내 말하는 것을 쉽게 어떤 데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진짜 진담인지 농담인지를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부부가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진담인가 농담인가 분별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원장님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거든.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보더만 이제 내 마음을 아니까 농담? 근데 너무나 막 인상 하나 안 차이가 없이 하니까는 진짜 농담이지 진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담을 하되 진담처럼 하지 말고, 예, 농담은 농담으로 하면은 웃기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럴 때 말씀을 전할 때 인정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아, 저건 농담이야. 왜? 거짓말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뭐 늑대한테 물려갔다 했어요. 뭐한테 물려갔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 게 그거 없잖아요. 있는 거예요. 한 번 처음에는 끔찍 놀랬다가 나중에 농담하면 아이씨 욕을 하다 말지 아이씨. 근데 그 다음은 또 그래요. 그러면 저건 뭐 참말을 하는데 저건 맨날 저딴 소리 하는데 뭐 그거 하고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나중에 시가 막히죠. 자기 진정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농담을 하지. 농담이고 진담하는 부진담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잘못하면은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호를 받지 못한다든가, 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었는 거, 이런 말씀들을 흘러떠내려 보내지 마시고, 내가 묶인 것이 있을까, 미워하고 시기질투했는 거, 그런 것들을 쫓아냈는데 또 시기질투해가지고 또 불러들여서 또 그것에 묶여가지고, 예, 원수 사신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농담을 해가지고 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 못 받는 사람이 됐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각자 심령 속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원동력이 되어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시키든지 이를 바르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증거하며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사오니 어떤 일이든지 할 적에 능력 주셔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수 있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